우리는 지난주에 빛 대신 주님을 만난 이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누셨지만 우리 또 한 번 더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라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도록 완전하고 올바른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다시 우리를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회복하셨지만 이후 사람의 꾀는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통제하려는 교만한 시도로 나아갔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늠한 여인, 그리고 사울, 그리고 소경된 자들 모두 인간의 꾀로 인해서 얼마나 소망 없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죠. 인간의 꾀는 빛의 조명을 받은 후에도 여러분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빛 앞에서 변화를 받아서 바울이 된 후에 순회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 안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옛 사람의 본성과 새 사람의 본성이 충돌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더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가 있을 거라고 약속하셨지만 그는 수십 년이 지나자 자신에게 자녀가 없자 결국에는 인간의 꾀로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은혜의 삶들로 역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그에게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시고 내가 그것을 이행하겠다라고 전능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고 얘기하셨죠. 아브라함 이후에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바울은 성령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라고 강력하게 권면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항상 우리 가운데 꾀를 누르는 하나님의 영과 아브라함에 나타나셨던 그 전능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나 앞으로 이루실 말씀들을 계속해서 쏟아부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필요하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아대책이나 컨벤션 같은 NGO 단체에서 만든 홍보 영상을 보게 되면 가슴 아픈 사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보게 된 한 영상 안에는 2명의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한 아버지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얼굴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어두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표정이 왜 그렇게 무거워 보였는지 영상이 이어지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그 아버지 자신이 희귀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그 희귀질환이 어린 2 자녀에게 그대로 유전되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질병을 자녀에게 물려주었다라는 죄책감과 함께 그 질병과 함께 가난마저 이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생각이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바라보는 제 마음도 가슴이 서서히 조여오는 듯이 아팠습니다. 만약 저분이 제 가운데 가까이 있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도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다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제 안에서 올라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교회 이곳저곳에서 준비되고 있는 성탄 행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기 있는 가수와 뮤지컬 팀을 초청해서 예배당 안에 함께 보고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저도 그런 사역들을 기쁜 마음으로 돕고 함께 즐기면서 성탄을 맞이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에는 제 마음이 이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성탄절의 그 즐거움이 마치 저에게는 과분한 잔치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 마음에 평소와는 다른 질문 하나가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성탄절은 과연 누구를 위한 날일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모든 인류를 위한 사건이 분명합니다. 그 사실 또한 지금도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성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일까?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가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61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오늘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의 나심이 가장 필요한 자들이 누구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포로된 자, 갇힌 자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어디로 가셨나요? 갈릴리로 가셨어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말씀 나눴던 것처럼 갈릴리는 어느 지역을 포함한 지역이었습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여러분, 갈릴리라는 이 어두운 땅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며 가르치셨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늘 하시던 대로 또다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오늘 본문 이사야 말씀을 펼쳐 읽으시며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알아듣기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너희에게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00년 전에 예언된 내용이 예수님께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펼쳐서 이루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겠습니까? 역시나 그들에게는 참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환호하고 기뻐해야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당시 문화는 철저하게 가문 중심 문화였습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우리는 가문 중심 문화이기도 하지만 학문 중심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묻죠. 당신은 학교 어디에 나왔냐고. 그래서 어디에서 배웠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때로는 각 사람이 가진 능력을 제한하고 축소시키는 질문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께서 이 예언된 말씀을 알려주셨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는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안에서도 예수님을 축소시키는 세 가지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는 이 말은 단순하게 신상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판단이 들어있었습니다. 요셉의 가문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 요셉, 즉 목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주류계층이 아니었던 것이죠. 육체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갔기 때문에 하층이거나 아니면 중하층 계층에 속해 있던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 누구도 그곳에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아주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어린 시절부터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니 그 가르침이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비천하다고 여겨졌던 계층에 대한 멸시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
오늘처럼 성육신에 대한 신학적 설명이 가르쳐졌던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처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된 말씀만 가득했었던 것이겠죠. 그 예언조차도 사람들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들은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들은 성령의 잉태라는 하늘의 비밀을 바라보지 않았고 오직 육신의 계보 요셉의 이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동네 청년 예수,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어쩌면 우리보다도 못하다고 느끼는 존재로 말이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낮춰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당시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도 예수님을 축소시키는 경향이 남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힘들 때 도와주시는 분으로 여길 때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여길 때 우리는 그분을 구원자가 아니라 필요할 때 사용하는 수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내어 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야의 7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자신이 믿고 따르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려 했습니다. 그때 귀신의 대답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도 내가 알고. 아멘. 여러분 등골이 오싹하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귀신 앞에 서 있을 때 저희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은 신앙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능력을 끌어오는 도구, 마치 주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귀신조차도 인정한 사실이 있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예수는 안다. 그분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한 것이죠. 바울도 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위임하신 권위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아무 권위도 아무 관계도 없는 존재라는 아주 냉정한 평가가 여러분 귀신을 통해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신앙은 결국에는 스게야의 7 아들처럼 흉내만 남는 비극적인 신앙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불편한 일이 생길 때입니다. 이때는 주님을 고백하지 않게 되는 거겠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베드로는 확신 있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6장에 가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손해가 예상되었고 자신의 신변의 안전이 깨어질 수 있었고 당장 눈앞에 위험이 닥쳐져 왔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모른 척하며 스스로를 지키려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선택은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을 더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에게도 이런 모습이 종종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개척을 했을 때 초기 당시에도 저도 역시 베드로처럼 이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습니다. 가정 안에 좀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부부간에 서로 다툼이 생기면 또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역시 저도 이 두 번째 이유에서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을 뒤집을 때입니다. 여기서 참 많이 무너지죠. 불붙은 가시떨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붙들고 있는 기준과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뜻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옳다고 여겨온 생각들과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해 믿어온 기준,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붙들어 왔던 우선순위들 말이죠.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신앙생활은 가장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나사렛에서도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구나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곧이내 요셉의 아들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보고 자라온 기억들과 요셉의 아들이라는 고정된 인식이 예수님을 아주 작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도 무시당할 만한 사람으로 말이죠. 그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자기 생각과 고집에 깊이 묶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 중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장 절실히 필요한 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을 통칭하는 그 갈릴리로 말이죠. 자신을 부인할 것을 잘 알면서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먼저 다가가신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을 돌이켜보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한 장면을 꺼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기억해봐라. 엘리야 시대에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큰 능력이 임하지 않았냐? 그 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많은 과부들이 있었냐? 그런데 그 가운데서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 사방도처에 깔려져 있었는데 그 가운데 단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못했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에 있는 한 과부에게만 엘리야가 보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렙다 과부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과부들은 한 명도 만나지 못했고 사렙다 과부만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또 다른 예를 또 드십니다. 바로 엘리사 선지자 시대를 언급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았던 건 너희들도 기억하지. 그러나 그들 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고침을 받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두 가지 예를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우리도 그들에게 택함받지 못했던 그 사람들, 그 유대 가운데 있었던 나병 환자들 또한 과부들처럼 우리가 열애당하지 않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운데서 예수님께로 곧바로 돌이켜야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분노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 끝까지 끌고 가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장 시급하게, 가장 절실하게 예수님을 필요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이사야 35장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들어가신 땅이 바로 갈릴리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 땅은 여전히 흑암 속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절제자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실패와 좌절 속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정체성이 무너진 가운데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마음이 상한 자들이라고요. 또 우리는 자기 의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중독과 욕망 속에서 삶을 저당 잡힌 포로된 자이기도 합니다. 인종과 학벌, 계급이라는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이라는 감옥에 갇혀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죄의 습성과 과거에 반복된 패턴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제자리에 묶여있는 갇힌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이해해서도 안 되고
필요할 때만 찾는 분으로 축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직시할 때 비로소 주님을 우린 절실히 붙들게 됩니다. 4일 뒤면 우리가 성탄절이에요. 단순히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파티의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희귀진화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통곡하는 그 아버지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밀어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유일하신 소망이신 예수님이 오신 날인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합니다라는 진실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힌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성탄절 날 우리 개인에게 나눠주는 선물들이 있었잖아요. 그 선물들 받아들고 여러분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거 우리가 받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받은 거 정말 갇히고 마음이 상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탄절이, 그쵸, 가난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성탄절은 늘 이렇게 기억되고 늘 이렇게 지켜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